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 시입니다. 이제 거의 성전에 다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동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시를 노래로 부르지 못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풍겨져 나오는 13번째 계단에서 부르는 노래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은평의 예배도 이와 같은 감동이 예배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가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 한 번 생각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자기 환경, 주어져 있는 이 복잡한 문제, 자녀, 뭐 이런 거에 막 예배 1시간 내내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핸드폰 들여다 보느라고 또 뭐 하나님, 예배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어,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부르는 우상이죠. 우상. 나에게 복만 주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욕구, 내가 그래서 말씀이 오늘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용케 이렇게 해주시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게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울리면 오늘은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중심인 예배,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노래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관계적인,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친밀감이 높아져야 된다. 친밀감이 있어야 돼.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이 마음들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그렇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뭘 기억해 달라고 그러나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여러분 이 1절을 읽으면서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겸손, 이게 다윗하고 어울리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다윗 그러면 우리가 와 겸손한 사람 이렇게 떠올린 적 있으세요? 근데 오늘 이게 성전 이제 바로 코앞에다 두고 마지막 계단을 앞두고 이제 13번째 이 계단에 올라와서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 사실 겸손하면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를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온유하다고 개정 개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가보시면 저는 모세로 말하자면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땅 위에. 그러니까 저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적 개념으로는 겸손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모세를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더 성전의 원형이 뭐예요? 성전의 원형, 성막. 그 성막을 직접 보고 이거를 몇 센치 이렇게 지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예 총천연적인 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다 보고 세세하게 그것을 지어낸 사람이 모세예요. 성전은 다윗보다는 어쩌면 모세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막을 직접 지으라고 그러고 그 성막을 따라서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세를 기억해 달라 그러지 않으시고 이 시편 132편에 와서는 다윗의 그 겸손을 기억해 달라. 여기 겸손이란 말이 그럼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오늘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13번째 계단을 오르기 전에 앞에서 12번째 이 계단에서는 우리가 131편에서 살펴본 교만과 오만이라는 말. 그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이 교만이라는 오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월 의식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아래 나오는 말, 큰 일을 또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말과 여기 교만과 오만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 겸손이라는 말도 새롭게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져야 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라. 이게 이제 어제 131편의 내용이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는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조차도 그렇다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무엇보다도 이 건강, 그 건강이 있어야 성전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성전 예배 어떻게 드려요? 유튜브 영상 예배로 그것이 최선이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저도 3개월 교통사고로 이 허리가 끊어져 가지고 그 같이 이제 장례 치르고 오던 집사님하고 이제 한 병실에서 쓰는데 저보다 연배가 이렇게 막 높으신 그 분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그러고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아니 유튜브로 봐요. 나도 환자인데 쉬어야지. 뭔 예배를 그래도 목사님 예배를 그러면서 이렇게 병실에서 3개월 동안요. 둘이 예배를 드리 둘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 병실에서 그 나이 많으신 분이요. 젊은 목사 수발을 들어요. 수발을. 아 이러시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래도 이렇게 밥 먹을 때 되면 자기 침대에서 드시지. 제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같이 반찬 이렇게 덜어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예배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울면서 드렸어요. 울면서 하나님 빨리 나와서 성전 가서 목사가 이게 뭡니까? 병실에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예배 인도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새벽에 감동하셔서 나오는 거죠.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안 그러신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자꾸 새벽기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안 나가면 예배 어떡하냐. 그죠?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건강 주시고 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거를 고백하면서 나가면 그렇지 힘 주시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누워 놓으시면 또 누군가 또 하겠죠. 우리 김만성 장로님 나와서 예배 인도하셔야죠. 뭐 목사 아무도 안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더 긴장하실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러면 뭐 시편 또 한 편 읽고 그 말씀 각자 묵상하고 그리고 드리고 가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야 목사가 인도하지 않은 예배 난 못 받겠다. 뭐 설교도 안 하고 시편 그렇게 읽고 그 뭔 예배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 평안이 온다고요. 평안이. 네가 뭘 애써서 막 큰 일을 하고 네가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게 어제 131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32편에 오면 겸손이 뭔가? 겸손. 이제 한 계단 더 올라왔더니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다윗의 겸손은 모세의 겸손과 좀 달라요. 모세의 겸손은 이게 미리암이 와가지고 막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뭐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혔다고 여러분 이방 여자를 지도자가 아내로 삼았으니 당연히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셨다고요.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으로 이렇게 성 바깥으로 내쳐져서 그래서 그가 낫고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요. 지체되어졌던 그때에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이런저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속이 시끄러웠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개인적인 겸손함. 근데 여기 다윗의 겸손은 뭐냐면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서원을 감당한 공동체적 예배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왕궁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상징인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요. 오다가 이렇게 막 그 웃사가 이렇게 죽고 그래서 그 가져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일들을 여기 겸손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만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에이 못 드려 그러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병실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피난민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손들에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간절한 이것을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본 거예요. 이 새벽에 어떤 분은 나올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최선이어서, 그죠? 어제 밤새서 일하고 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에 주신 말씀 듣겠다고 뭐 유튜브를 보시든 또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든, 여러분, 그 본인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은 겸손이라, 그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2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 132편은 참 알쏭달쏭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했던 그 다윗의 겸손이 누구에게 한 거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는 또 뭐지?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몇 번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야곱의 전능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132편의 시인은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게 뭔 말일까? 왜 야곱이 나올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가봐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게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 팔아먹고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외삼촌 집으로 지금 이제 피난 가게 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잠이 들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계단을 내려 보내시는 거죠. 꿈에. 우리 성경엔 사닥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계단이라,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단이 이렇게 막 있는 꿈을 꿔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이러면서 넘겨줘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거기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죠. 그 돌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성전의 가장 원시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기둥을 세웠던, 성전의 이 기둥, 우리도 기둥이 여기 있잖아요. 기둥을 세웠던 사람, 최초의 성전의 기둥을 세운 사람 누구요? 야곱. 성전과 제일 밀접한 믿음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여기 그래서 야곱의 전등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 성전의 원시적이긴 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성전 기둥을 세웠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 2번 불렀죠.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성전을 세워요.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겸손함이에요. 야곱의 겸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야곱의 전능자께 드린다. 전능자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봐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여기 쓰여진 히브리어가 자카르란 말인데 이 자카를 기억하다는 말은 영어의 remember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냐면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달라는, 나를 이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보전하다. 보전, 뭔가를 있는 그대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시켜달라, 지켜달라, 그런 소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여기 쓰고 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에 그 기억해 주시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여기 시편 132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배한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겸손과 맹세로 예배드린 현장을 기억하시듯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예배의 기쁨, 예배함의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예배자로 성전에 오를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카르,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이죠.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기둥과 의제에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가면 그 육신의 강건함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보너스로 주어질 줄 믿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